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면 할수록 참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요한일서는 요한일서대로 우리에게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간사님이 어제 밤중에 올려준 지난주 설교를 오늘 제가 아침에 들었어요. 보니까 8시간 전에 올린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제 설교라 그런지 뭐 제법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내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서 설교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세 계명을 행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 부분을 설교했죠. 그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옛 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한이 세 계명을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를 받는 이 교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세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다시 세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계명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계명대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껴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뭐 이렇게 싸움하고 이런 일 모습이 자꾸만 드러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미움거리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나타나요.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부의 말인데 이 당부의 말 속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좀 나누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14절에 가서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거기서는 아이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비들아 라고 또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청년들아 라고 하는 말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13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했던 말이 14절에 그대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는 말로 나누어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뭐 사람들은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청년들아 이러면 정말로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 또 아이들아 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인 나이가 어린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기 시작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할 때에 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아비들아 라고 말할 때는 신앙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아 라고 말할 때에는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 신앙이 힘있고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청년들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분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5, 16, 17절을 가면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게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테크니아. 이게 뭐 헬라 말이라 우리는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알면 되는데요. 이 테크니아는 어떤 상태의 이 사람을 말하냐면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게 영유아죠. 영아와 육아. 그래서 유아.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아마 한 뭐 5살 이전까지 아이들을 말할 때에 지금 12절에서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막 태어나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막 이제 육적으로 이제 막 성장하는 아이. 그러니까 반대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적으로 이제 막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테크니아 12절에 말하는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2번씩 반복해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은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이디아는 조금 더 큰 아이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 정도 아이들을 말할 때에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간사님 내리시지만 또 다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요 파이디온이 바로 이 파이디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아는 조금 더 큰 아이들이 해당되는데요. 그래도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닌다고 이 아이들이 무슨 성숙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영주가의 단계,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손으로 이렇게 다 간섭하고 다 해줘야 되는 단계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의 단계를 가야만 되는 아직 미숙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단계,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소년 단계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이 바로 파이디아에 해당되는데, 이 파이디아가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아라고 불려지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뭔가 미숙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하는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는데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여기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어서 그 입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사함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거기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born again 이렇게 말해서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죄사함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다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죄 사함으로 다시 태어난 이제 아주 영육아의 이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 받는 너희 아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뭐 고백도 안 했어.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사실 그런 뭐 자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아주 답답하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제3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설교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3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는 아이들아 라고 하는 말에 조금 다른 말로 쓰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요. 갑자기 아버지를 알았으므로 이렇게 뭔가 건너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에서 갑자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하는 단어로 건너뛰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처음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도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도.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말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이 사람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로 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낸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아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24절에 너희가 그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관계가 그대로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먼저 이렇게 운을 띄우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서신을 받을 때에 이미 요한은 이 편지 받는 지역에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보면 우리 지역에 뭐 신천지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도 말해요. 자기가 살던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너희가 그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거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았다는 이 두 가지가 이 신앙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하고, 14절에 가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함으로써 아들과 아버지를 동시에 알므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일부러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두 번 해요. 어떤 일은 아마 앞에 써놓고 뭔가 더 강조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뭔가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강조하기 위해 썼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떠한 이 복음에 대하여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비드라라고 했는데요.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져서 이 근본적인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있는데요. 14절에서도 아비드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리고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뭔가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태초부터 계심 이러면 우리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얘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꺼번에 다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때 계신 분을 알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누구를 언급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야, 또는 저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부인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써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슬람권에 가면 예수는 훌륭한 성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아주 저주하거나 막 이렇게 홀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시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연결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짧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간단한 단어로, 그 짧은 단어로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계신 이가 바로 요한 1세에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라고 말하는 그 태초에 존재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 곧 로고스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게 온 메시아시다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가장 그 근본인 신앙을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누가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이 말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들에게 강조했던 말이고, 똑같이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핵심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알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육신을 인정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것은 우리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청년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청년들아라고 하는 13절에 남아있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에 나와있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굉장히 앞에 뭔가 더 꾸며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거 싹싹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게 남아요. 이겼다. 13절에도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남고 14절에도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남아요. 뭘 이겼습니까? 13절에는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자와 흉악한 자가 뭔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는 없어요. 사탄, 마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 다시 말해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이 사단의 괴계를 이겼다, 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과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장해야 합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전제적으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강해야 돼요. 무엇에 강해야 됩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운동해서 체력적으로 그거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적인 것에 때묻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할 때 그것을 강함 또는 건강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 이 거한다는 것을 그저 그냥 내가 말씀을 기억해 알고 있어 몇 장 몇 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신앙으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흉악한 자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와서 미혹하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 우리는 거기서 그런가 보다, 거기서 성경을 얘기하네, 이거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그 사람들이 노리는 대상이 교회와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목사님을 이게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잘못한 것을 뭐 말하지 말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님 잘못하면
기도하고 와서 얘기하세요.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외에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뭘 못하냐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탄이 오는 거죠. 마귀가 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다 먹잇감이다 싶으니까 탁 챙겨서 맞아, 목사님이 그래. 근데 목사님 맞아. 집사님 이러면서 막 맞장구 쳐주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리고는 우리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성경 공부 하는 대로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서 따르게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고 하면서 신앙을 이제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보면 사자들이나 또는 늑대나 뭐 이런 맹수들이 이 무리를 지은 이 소떼나 또는 뭐 이렇게 사슴이나 이런 것을 공격할 때 대상이 뭔지 아세요? 제일 약한 무리 중에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제일 뒤에 처지는 이 동물들 잡아요. 그럼 제일 처지는 동물은 뭐예요? 병들었거나 또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사냥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약해 있으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들이 어떤 흉계로 우리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면 그 어떤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난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서 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아야 건강함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게 권면의 말씀을 던지는데요.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15장에 이렇게 세 번 나오죠. 그리고 또 15절에도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나오고, 16절에 두 번 나오고, 15절에 세 번, 16절에 두 번, 17절에 한 번 이렇게 총 6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는 세상을 말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충동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깰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거스르게 하죠. 그리고는 하와가 동상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거 틈을 보이니까 얼른 안 죽어 이렇게 하면서 무너뜨리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것을 다 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인데 아무런 마음의 생각도 없었어요. 욕심이 안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 뱀이 말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로 다가갔더니 이게 어떻게 보였어요? 뭐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갑자기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짜, 와, 저거 먹으면 정말 뭔가 내가 달라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가 한마디 탁 던져주면 갑자기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 욕망에 끌리면 그걸 하고 싶어져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뭔가 큰 손해를 입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그걸 해요. 먹고 나면 후회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언뜻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뭐 육신의 정욕, 그리고 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렇게 안 오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여러분, 16절을 읽어 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의 자랑거리는,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살림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이 살림의 자랑. 내가 살림, 나 우리 집 살림 이렇게 돼, 우리 집 아파트가 이렇게 생, 또 우리 집에 뭘 갖다 놨어, 그리고 차가 뭐 어떤 거야, 뭐 나 어떤 가방, 어떤 옷, 이런 내가 살림거리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이야. 요거에 또 다른 어떤 설명으로 이 공동 번역 개정판인데, 이 공동 번역은 이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인데요.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정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욕망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는 이게 쾌락이라고 나와요. 육신의 쾌락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이 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막 즐기며 사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즐기며 사는 거예요. 안목의 쾌락, 눈의 쾌락.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눈이 즐거운 거. 우리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막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즐기고, 막 웃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죠. 요즘 TV에 나오는 보면 웃기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웃기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재미있게 하려고 막 웃기려고 하고, 일종의 한쪽 부분의 어떤 쾌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쾌락,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지라고 말해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야, 봤지? 나 어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왔다가 간다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하여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표준세번역에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사라진다는 거죠. 마치 아침 안개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고 봤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또 공동번역에는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였다가 싹 지나가죠. 다 지나가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아무리 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영원하시라고 말했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져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놓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후패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멸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실 때는 그냥 홍수로 다시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불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 녹여버리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것을 다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막 현혹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든든하게 지킴으로써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영원하게 살게 할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